오늘 여러분과 함께 인생이 바뀐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베스 기도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귀한 말씀 다 듣고 돌아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여기 성경에는 귀중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이전에 보던 성경에는, 개역 성경에는 존귀한 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왜 야베스가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 존귀한 자라는 말로 말씀을 우리에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그가 태어날 때 다른 형제들보다 귀중하거나 존귀한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그의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야베스라는 이름은 고통, 슬픔, 아픔이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베스가 누구에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소개하면서 아이고 안녕하세요, 저는 아픔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통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슬픔입니다. 여러분 그 감정이 어땠을까요? 또 친구들이 부릅니다. 야 고통, 야 슬픔, 야 아픔. 그거 들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나는 이 땅에 태어나서는 안 되는 사람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아마 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야베스는 성장하면서 이름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보면, 요즘은 그런 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말자, 끝순이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는 분들도 있었죠. 제 집사람 언니 이름이 이종자입니다. 이종자. 그래도 그 이름보다는 이 야베스란 이름이 너무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름을 누가 지어줬습니까? 9절에 보면은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누가 이름을 지어줬습니까? 어머니가 이런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어떻게 아들에게 이런 이름을 지어줄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엄마도 이름을 제한할 수는 있었지만 그 이름을 최종적으로 확정시키는 권한은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야곱의 아내 라헬이 둘째 아들을 낳다가 상고를 겪다가 이제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이름을 베노니라고 지었습니다. 베노니라는 이름의 뜻은 슬픔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남편 야곱이 그 이름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 슬픔의 아들, 야 슬픔의 아들,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아내가 죽은 다음에 이름을 바꿔 불렀습니다. 어떻게 확정해서 불렀냐면 행복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베냐민이란 이름으로 바꿔서 불렀습니다. 이처럼 아이의 이름을 짓는 데에 최종적인 권한은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있었다면은 야베스, 고통, 슬픔, 아픔이라는 이름은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왜 이런 이름을 지었냐?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음이라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산부인과가 없으니까 엄마들이 아기를 낳다가 죽는 분들도 꽤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야베스의 어머니가 이제 아기를 낳다가 상고가 얼마나 심했는지 나 죽는다 그러다가 아기를 낳고 야베스다. 내가 수고로 낳았다. 그래서 야베스라고 지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남편이 죽고 이제 아들이 유복자로 태어났으니까 야, 너는 나의 슬픔이야. 남편도 없이 태어나는 너는 나의 슬픔이야. 너는 나의 고통이야. 너는 나의 아픔이야. 그래서 야베스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안 계셨습니다. 굉장히 불쌍했고 불행했고 삶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과부가 제일 불쌍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부를 구제하기를 힘썼고 하나님도 율법에서 과부를 구제하라고 말씀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베스는 아버지가 없이 태어났으니까, 그것도 막내로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가정 형편이 힘들었으며 또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름이 불려지는 것도 힘들었을 거고, 이름을 말하는 것도 힘들었을 거고, 먹고 사는 것도 힘들었을 거고, 모든 것이 다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 가운데 태어나고 성장한 야베스가 형제들보다 더 귀하고 존귀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역전시킨 것입니다. 안 좋은 상황을 뒤집어 엎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야베스가 인생을 역전시키고 안 좋은 상황을 뒤집어 엎고 형제들 중에서 가장 귀중하고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답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야베스에게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그랬습니다. 여기서 아뢰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와이크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와이크라라는 단어는 크게 소리 지르다, 호소하다, 부르짖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베스가 인생이 고통스러울 때에 하나님을 찾아가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절박한 심령으로 겸손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사람이 가장 귀중하고 존귀한 사람이 되었던 그 중간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야베스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이,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이, 가장 눈물을 흘리고 살고 있었던 이 야베스가 가장 귀하고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되었던 그 중간에는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어려울 때 어머니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나 좀 도와주세요. 아마 어머니도 도와줄 힘이 없었을 것입니다. 야베스는 어려울 때 형제들을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형제들도 어려웠겠지요. 야베스는 어려울 때 찾아갈 아버지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삶의 고비에서 누군가가 손을 한번 뻗쳐줘서 도와주면 야,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겠는데 그런 생각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야베스는 주위에 그런 사람도 없었고 그렇게 의지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하나님을 찾아가서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슬프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기도하면 인생이 역전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존귀한 사람으로, 귀중한 사람으로 인생이 역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황당을 찾아가고 불상을 찾아가고 김 사장을 찾아가 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찾아 나가는, 하나님께 찾아 나가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은혜의 보좌 앞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이 가장 복된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야베스가 삶을 바꾸었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첫째, 야베스는 하나님께 하나님 제게 복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10절에서 야베스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이해가 좀 애매합니다. 복을 주시려거든, 이게 무슨 기도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 킴 제임스 버전에 보면 Bless me inde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ndeed가 무슨 단어입니까? 정말로, 참으로, 확실히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제게 꼭 복 주세요. 하나님 제게 꼭 복 주세요. 이렇게 지금 야베스는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야베스는 어떤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복 주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은 믿는데 그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까? 어디 한번 우리 틴틴들 한번 봅시다.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 중에 손가락에 꼽을 수 있는 교회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은퇴하셨는데 김삼환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은 고등학교 때도 학교 가면서 교회 잠깐 들려서 기도하고 학교 갔고, 학교에서 오면서 잠깐 들려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고등학생이 지금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내 인생 할 수 없이 나 이렇게 살다가 끝날 거야. 내 인생은 전혀 역전될 가능성이 없어. 나는 정말 복이 정말 지지리도 없는 인생이야. 이렇게 하면서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찾아가 기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권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야베스는 왜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괜히 동의하면은 기복신앙 얘기할 것 같아서 동의를 못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 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어머니 한 번씩 찾아가면 한 번씩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온 백성 하나님 찬송하자고 합니다. 천사들도 같이 찬송하자고 합니다. 왜?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한번 반주자들 혹시 준비됐습니까? 한번 쳐줄 수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일장 한번 부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갑자기 부탁해서. 더 찬양합니다. 만복의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신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복 그러면 괜히 기복신앙을 떠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복 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을 주저합니다.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아픈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위해서 복 달라는 기도는 주저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숟가락에 밥을 이렇게 쑥 퍼가지고 거기다 맛있는 반찬들 잔뜩 올려가지고 자, 입 크게 해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줄로 믿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28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하셨던 것들도 복입니다. 복.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일관되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같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좀 약간 틀린 말입니다. 애매하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리고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축복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서 하시는 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저에게 복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세 사람에게 축복의 권한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대제사장, 제사장, 하나는 왕, 하나는 아버지에게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아버지가 자식들을 항상 축복합니다. 잘 때도 축복합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제일 먼저 축복합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축복합니다. 아버지가 계속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축복권을 자신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손을 얹고 축복을 합니다. 아버지 되신 여러분들,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축복하는 권한을 주셨어요. 그래서 축복하는 겁니다. 구약의 축복이라는 단어와 이 복이라는 단어와 신약의 은혜라는 단어는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여러분, 이 복과 이 축복과 은혜는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받는 게 아닙니다. 자격 없는 사람이 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면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 어떤 삶을 살고 있든 무슨 짓을 했든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손으로 얹고 마음껏 축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약간 좀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내가 노력을 많이 해서 내가 인생이 좀 살만하면 하나님 복 안 주셔도 내가 열심히 살면 내 이 정도 사는데, 그렇게 은연중에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가 최근에 콰이타임 한 것처럼 에서는 장자권을 이미 소유한 사람입니다. 장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는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부여됐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 아버지가 나를 무조건 축복할 거야, 내가 장자니까, 나를 사랑하고 나를 좋아하잖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에서는 이 장자권을, 이 축복의 권한을 그냥 쉽게 생각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망령되이 여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신 차리고 그 축복권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축복해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너에게 축복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살만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안 받아도 살만하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성경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빌려서 말씀드리면 망령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사모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복을, 복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느냐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나 그 복이 필요하니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그동안 모르고 살았든지, 또 하나는 복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복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야베스는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지경을 넓혀달라, 옛날 성경에는 지경을 넓혀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이 기도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제 인생이 고통이고 아픔이고 슬픔인데 하나님 제 인생이 영향력 있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제 인생이 사람들에게 필요가 있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한국 초창기에 들어왔던 외국 선교사들이 한국말을 거의 못하니까 그 선교사들을 위해서 표준 설교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표준 설교문 중에서 제일 유명한 설교문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설교문이 제일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들이 이 설교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세 사람의 종류가 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은 세 사람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겠죠, 아마. 첫째는 없어져야 할 사람. 누굽니까? 강도. 둘째, 있으나 마나 한 사람. 누굽니까? 제사장과 누구요? 누구죠?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세 번째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설교 주제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되자입니다. 여러분, 꼭 필요한 사람이 했던 일이 뭐지요?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지금 피를 철철 흘리고 누워 있으니까 지금 거기가 강도가 출몰하는 지역인데 자기도 거기서 어떤 위험을 당할지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며 최대한 도와주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 마음 아닙니까? 상처에 포도주를 붓습니다. 상처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피를 철철 흘리는 사람을 자기 낙태에 실어가지고 이제 여관까지 갑니다. 여관까지 가서 치료비를 줍니다. 얼마를 줬습니까? 2데나리온을 줬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노동자 일당입니다. 그러니까 이틀치 일당을 거기다 다 준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3, 40만 원 줬다는 얘기죠.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혹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와서 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영향력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람을 섬기고 살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돕지 않고 돈만 생기면 자기가 쓸 생각을 궁리하고 자기 가족을 위해서만 쓸 생각을 궁리하며 산다면은 이런 사람은 영향력이 제로입니다. 영향력 빵점입니다. 빵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세상에서 영향력을 가져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어떻습니까? 영향력이 하나도 없이 영향력 빵점으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사십니까? 그거는 부끄러운 삶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으로는 안 부끄러울지 모르지만 크리스찬으로서는 그거는 부끄러운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내 지역을 넓혀주세요, 이런 이 기도는 사명에 관한 기도인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음 전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자 삼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열방을 위해서 선교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바로 영향력 있는 사람의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대학 캠퍼스, 중고등학교 캠퍼스, 초등학교 캠퍼스, 내 직장과 내 동네의 복음화를 위해서 몸과 기도와 물질로 동참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 영향력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세계 선교에 몸으로, 기도로, 물질로 동참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바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춧돌 헌금으로 헌금해 주고 계시고, 인턴 간사들 후원으로 후원해 주고 계시고, 또 선교 헌금으로 동참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헌금해 주시는 그 주춧돌 헌금으로 캠퍼스가 매주마다 학생들 40명 이상씩 점심 식사를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복음 전하는 다리가 되어서 지금 올해 캠퍼스에 신입생들이 얼마나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왔는지 모릅니다. 다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신 그 기여의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턴 간사 후원으로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후원으로 우리 인턴 간사들이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하람 형제를 보면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도 선교사지만 참 얼마나 잘 크고 있는지 참 격려가 될 때가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새벽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야, 이건 정말 타고난 설교자다. 설교학을 배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설교하는 것을 들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참 훌륭한 설교자가 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셔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틴틴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는 그 주춧돌 헌금으로 분유엘 고등학교에서 매주마다 아이들 햄버거 사주고 또 치킨도 사주고 아이들이 와서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신 그 덕분입니다. 캠퍼스의 활동, 또 중고등 학생들의 활동, 우리 유초등부들의 활동들이 다 여러분들이 주시는 그 주춧돌 헌금의 영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올해 들어오면서 주춧돌 헌금과 인턴 간사 후원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알아서 잘 해주십사 하고 생각했는데 제가 매주마다 그 후원금을 보고 있거든요. 후원이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냥 5천 원만 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10,000원만 해주셔도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 이번 달에 하나님이 1,000만 원 주셨어. 그러면 100만 원도 한번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끊으신 분들 다시 성령께서 은혜 주셔서 회복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안 하시는 분들도 이번 기회에 한번 마음 잡고 한번 해주세요. 많이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가 이번 주에 커피 한 잔 안 마신다. 한 달에 내가 커피 한 잔 안 마신다 생각하시고 후원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후원 구자를 모르십니까? 목자분들은 다 아십니다. 목자분들에게 물어보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 복음이 강력하게 일어나고 부흥해서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냈던 유럽의 나라들이 이제는 기독교가 쇠퇴하고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그 상황이 야베스가 하나님 제 지역을 넓혀주세요. 하나님 제 영향력을 넓혀주세요. 한 그 기도의 상황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 야베스가 살았던 시대는 사사기 시대입니다. 사사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므낫세 지파도 에브라임 지파도 스불론 지파도 아셀 지파도 납달리 지파도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야베스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 땅을 제게 주세요. 하나님의 땅이 이 나라에 이곳에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이런 기도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사는 곳에, 제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부산에 있는 대학 캠퍼스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부산에 있는 직장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향력을 넓혀주세요. 하나님,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여러분을 귀중한 사람으로, 이 기도가 여러분을 존귀한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야베스는 주의 손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야베스는 고통스러운 인생 가운데서도 주의 손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힘과 권능을 상징합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자신을 도우시면 자신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했던 이 기도는 하나님의 손으로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의 환경을 도와주시고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 개입해 주세요. 이 기도가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권력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 개인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쌓을 때 적들이 많았습니다. 태클을 거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태클을 그냥 건너뛰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태클을 넘어설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 태클들을 다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태클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의 손을 구하십시오. 주의 손으로 도와달라고 구하십시오. 여러분,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도우사, 주의 손이 나를 도우사, 주의 손이 나를 도우사, 주의 손이 나를 도우사. 여러분, 주의 손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왔기 때문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적들도 있었고 태클 거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52일 만에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가 힘든 일을 만나시면은 이 손, 저 손, 박사장 손 찾아다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제 손 잡아주세요. 하나님의 손으로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야베스가 기도한 것은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환난을 만납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하나님, 그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베스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야베스가 기도한 기도 제목은 네 가지입니다. 하나님, 제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저의 영향력을 더 키워주세요. 하나님, 주의 손으로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 기도의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베스가 기도한 그 기도 제목을 다 들으시고 다 허락하시고 귀중한 사람, 존귀한 사람으로 인생을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야베스는 비록 귀중하거나 존귀하게 태어나지는 못했지만 인생이 고통스러웠지만 귀중하고 존귀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인생 역전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야베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야베스의 이 기도, 하나님 제게 복 꼭 주세요. 하나님 복 주셔야 돼요. 하나님 제 지경을 넓혀주세요. 하나님의 손으로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 자녀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이 우리의 손자들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다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으로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내시고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저희들 이렇게 나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계십니까? 어떤 상황 속에 주는 너의 큰 상급, 하나님의 큰 상급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도움이시라.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얼굴 구할 때.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고 있습니까? 어디를 기웃기웃거리고 주의 있습니까? 영을 부으사.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로 확정된 마음 가지고 갑시다.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오늘 확정된 마음 가집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찾아가겠다. 우리 그 마음 확정하고 돌아갑시다. 주는 너의 그 상급, 내 인생을 역전시켜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이 도움이시라. 내 인생이 비록 눈물이 나오는 인생일지라도
주의 영을 하나님의 모습을 부으사 걸어갈 때는 비굴하게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그러나 크신 부르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사랑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지키고 담대히 나오라고 말씀하시고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복 주시는 하나님,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아멘하고 그 하나님 앞에, 복 주시는 하나님 앞에 찾아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생에 잘못된 것 찾아 기웃기웃거리는 어리석은 죄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복 주시는 하나님 찾고 만나고 복 주시는 그 복으로 인생들이 다 역전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확정된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물질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인생의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될 때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이로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